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매섭겁네요. 연일 지금 계속 추운데, 지난번에도 촬영할 때도 그랬고, 지지난번에 촬영할 때도 너무너무 췄는데, 밖에를 나가기가 참 불편하네요, 제가. 지난번에는 또 비도 왔죠, 또 지난번에. 비도 오고 막 땅이 얼어붙고 그래갖고. 어쨌든, 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하는데, 25장 1절부터 46절까지 있는데, 지금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 1절부터 혼인 예식을 하는 장면이 나왔죠. 열처녀 비유에서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비유였죠.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였어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이제 예수님이라고는 안 나오지만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그 각각 능력에 따라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능력에 따라서 맡기셨다라고 나오는데, 15절부터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뭐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14절에서는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처음에 뭘 하겠냐면, 이거를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를 예화로 든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뭘 하겠냐면, 첫 번째 예화는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그 종들에게 맡긴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죠. 베들레헴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했어요. 그게 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갔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재림이 있어요. 재림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걸 14절에서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초림하셔서 33년 동안 사시는데, 33년 반 동안 사셨죠. 그렇게 하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렇게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간 거예요. 12명의 제자에게, 70인의 제자에게, 500인의 제자에게 맡기고 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맡겨놓고 가면서 너희들이 내가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제 맡겨놓고 간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 그 종들에게 각각 그 능력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서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가서 각각 일을 해서 배씩을 남겼죠.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까지도 뺏겼어요. 왜? 게을러서. 불성실한 종이라 말했죠.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제가 하나는 이제 교회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기후들을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읽어주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 예수님은 지난번에 제가 할 때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슨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당원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뭐를 말을 할 때 비유를 들었어요. 비유를. 어디에서? 오경에서, 시편에서, 이사야에서, 여러 군데에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걸 갖다가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바로 그런 거죠. 요한이 다니엘서나 이사야나 시편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걸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그래서 3000층으로까지 가서 그런 걸 다 7대전 그런 거 나오죠. 불을 던지니 이런 것들. 그게 다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이 거의가 다 다니엘이나 이사야나 그런 데에서 갖다가 쓴 거예요. 해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갖다가 비유로서, 야, 니네들이 질문하는 자들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니네들이 이런 거 율법도 안 읽어봤냐? 호세아야 말도 못 들어봐, 안 읽어봤냐? 이사야도 안 읽어봤냐? 모세 율법도 안 읽어봤냐? 왜 그런 질문을 하냐? 그런 걸 너희들은 가르친다는 율법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문자적이에요, 문자적인 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천년선, 후천년설, 전천년설, 세대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세대주의가 뭐예요? 문자적이에요. 문자적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가르쳤다. 문자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전에 기록된 거 끌어다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오순절날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구약에 보면 오순절날 추수하는 것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신약에서도 나오고 구약에서 나온 걸 해석해서 오순절 그 말씀을 끌어다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누구더라 그게 성령이 내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얘기한 거다. 그거를 끌어다가 쓴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화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으로 따지면
응? 교회적으로 따지면,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맡겨주고 간 그 일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세상 만방에 전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을 그 제사장의 나라로 삼은 게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국에, 세상 열국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게 바로 그거거든요. 너를 통해서 너의 믿음의 그 뭐라겠죠? 믿음. 너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겠다. 그 말이 나와요.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 그게 뭐예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또 사라에서 사라로 바꾼 게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몸에서 많은 왕들이 태어난다고 했어요. 많은 왕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그 남유다가 20명의 왕,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몇 대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42대로 태어난 게 예수님이에요. 야곱과 요셉.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게, 근데 실질적으로는 마리아와 정혼은 했지만 부부관계는 안 맺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받았다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다고 창세기에서 나왔죠. 창세기에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졸개, 뱀의 후손하고 싸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등상을 문다고 했어요. 다치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을 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33년 반 동안 살면서 이제 보통 성인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인하면은 남자는 15살, 여자는 12살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게 성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부터 약 30세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길러놓고 가실 때 뭐라겠어요? 너희들은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뭐라겠어요?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능력에 맞게 이렇게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속사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종들을 통해서 지금의 21세기까지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겠나요? 70억 명? 70억 명 맞나? 그 중에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되게 적지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자,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세상에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놓고 갔잖아요. 주님이. 교회가, 기독교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인간 세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일꾼들을 세우잖아요. 대통령을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시의원을 세우고 시장을 세우고 도지사를 세우고 이런 것들 지난번에 다 했어요. 제가 이거를 예화를 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선거 때마다 나와갖고 뭐라고 그래요? 국민은 왕이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방면으로 또 제가 해석을 또 했어요.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그런데 불성실한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불성실한 자는 충성실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대통령이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 나라를 말아먹는 데 앞장섰고 자기 측근들에게 다 국가 돈을 갖다가 낭비를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왕이 주인이 회개보고 할 때 오셔갖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나의 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참석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차별을 뒀나요? 안 뒀어요. 왜? 그 주인이 각각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고 했잖아요. 각각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5배 남기고 2배를 남겼어요. 근데 한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것마저 땅에다 묻어서 안 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죠. 최선을 다 안 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맡겨놓으면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나라를 쪼그랑 망탱이 만들어 놓고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세계적으로 최고의 잘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망가져가지고 지금은 세계의 가장 그 비참한 나라가 됐잖아. 여자들이 몸 팔러 다니고 라면 하나 살려면은 리아카에다 돈을 싣고 가야 된다잖아요. 그 정도로 비참한 나라가 됐어요. 그 다음에 중공 봐봐봐요. 북계 봐봐봐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주워 먹으러 다녀요. 탈북자들 말에 의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개가 싼 똥, 소가 싼 똥에서 뭐 콩을 골라 먹고 뭐 한다고 탈북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가 비참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파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는 나라가 부흥을 하는데 좌익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되죠? 빚만 막 늘어나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예화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이 그 주인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회개보고 할 때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석하다. 그리고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너에게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권한을 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한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밖에 쫓겨났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돈 바꾸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하였어야만 하였느니라.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리고 29절에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것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어떻게 한대요? 빼앗긴대요. 빼앗기리라. 그리고 30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이래요. 쓸데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갖고 버림을 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을 보낸다는 거 버려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응?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한 자는 축복을 받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지만 불성실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을 또 돌아와서 지난번에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자는 칭찬을 받고 국민들에게 우리 대통령 최고다. 응? 우리 시장님, 우리 도지사님, 우리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하고 다음에 또 뽑아주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를, 그 구를, 나라를 망친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끼리 나눠먹고 국구를 내 호주머니 돈처럼 쓰고 나라를 완전히 개작사 내놓고 빚이나 잔뜩 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 사람을 다시 뽑아주나요? 부정선거가 아니고서는 뽑을 이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하는데 나라를 망치었는데도 그 당이 국회의원 수가 훨씬 많아져. 지지율도 더 높아. 왜? 여론을 조작하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결국은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맘대로 하고 내가 부정선거를 했던 뭐를 했던 권력을 잡았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 내 맘대로 사법부도 망가뜨린다. 검사도 없앴다. 사법부도 14명에서 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려서 내가 임명해서 나 지키게 한다. 특별재판부도 만든다. 내란재판도 만든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죠? 두고 보라고요. 어떻게 되나. 결국은 이 버림을 받은 자처럼 어떻게 될까요? 3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움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원할 것 같이 안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해야 될 때가 어디예요, 지금? 31절부터 할 차례잖아요. 뭐예요, 이게? 양과 염소잖아요, 양과 염소. 양과 염소가 뭐예요? 양은 달란트 비유에서 또 혼인잔치 열처녀 비유에서 누구예요? 양이 등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기름, 열심히 일한 사람, 봉사한 사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넓혀간 사람, 기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혀. 그리고 5
신부의 친구는 어떻게 돼요? 기름 타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버려. 그리고 천국 문이 안 열려. 신랑 집에 잔치 대문이 안 열려. 나는 너를 모른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양이잖아요, 양.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가서 일을 했잖아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일을 했잖아요. 응? 그리고 나라를 부흥케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음에 선택을 또 받는다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제가 어떻게 돼요? 4년 중임제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대통령은 어떻게 돼요? 8년을 하는 거예요. 또 신임을 해주니까. 근데 지난번에 바이든이 어떻게 됐어요? 그 또라이가, 그 치매 걸린 자가 어떻게 됐어요? 재임 못했잖아요. 재선 못했잖아요. 자기 스스로 물러갔잖아요. 망령 들려가지고. 동성애자야 또. 그 아들도 동성애자. 아들은 동성애자이면서 소아성애자야.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성관계 맺고 하는 그런 자예요. 그러니 재임을 하겠어요? 재선을 하겠어요? 못하지? 백악관에다가 성조기 달아놓고 그 다음에 동성애기 같이 달아놓고 4년 내내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 자를 뽑아주겠냐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양과 염소를 가진다는 게 뭐예요? 양과 염소를 가진다는 게 기름을 철저하게 많이 넉넉하게 준비한 5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보상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최선을 다안 하고 묻어뒀잖아요. 일을 안 했잖아요. 불성실하잖아요. 나라를 맡겨놨더니 나라를 개판 쳐놔. 사법부를 완전히,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인 나라인데 저 가짜가 지 맘대로 다 해. 통일교를 갖다 협박을 해. 해산시켜버린다고. 자기 죄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회계 담당자가 폭로하려고 했다가 그 말 듣고서 가서 거짓을 증언했잖아요. 이런 자들이라고요. 결국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죠? 안 그렇다고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양과 염소. 양과 염소. 3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33절에 보니까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2대, 염소들은 왼쪽에 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 둘이라. 양과 염소. 철저하게 어떻게 한대요? 구분한대요. 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응? 이 말은 뭐예요? 왜 노컷의 기자가
10대, 20대 학생들한테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 내면 이재명 가위가위보. 이거 외쳤다 극우래요. 아니, 안 내면 이재명 가위가 외치면 극우입니까? 아니, 왜 극우라는 프레임을 니들 멋대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 항상 우리가 말하지만 좌파들은요, 그냥 무조건 기승전 극우라고 말을 해. 그런데 극우가 정말 뭔지 니들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니들처럼 화염병 던졌습니까? 우리가 언제 니들처럼 경찰 때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니들처럼 떼거리로 모여가지고 경찰이랑 으쌰으쌰 힘싸움 했습니까? 우린 그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역사도 없고. 자기들이 가장 폭력적인 일을 벌여놓고 오히려 우리한테 극우라고 손가락질한 게 얼마나 웃깁니까? 더 나아가 안 내면 이재명 가위가위 외치는 게 왜 극우야? 학생들한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을 씌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안 내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 극우가 아니에요? 아니, 이재명에 대해서 이름을 언급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무조건 극우가 되는 겁니까? 북한이야 우리나라가? 뭐 중국입니까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근거를 가져다가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쥐들이 잘못해놓고 쥐들의 잘못을 인정 못하면서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학생들을 설득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을 향해서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워가면서 마치 학생들이 문제가 있고 자기들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이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이번 지방선거에 많은 분들이 주적 챌린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들은 모두 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 후보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답을 못했어요. 근데 이걸 학생들이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극우랍니다.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우리 공직자를 향해서 주적이라고 물어보고 그걸 답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휴대폰으로 들여다보는 게 극우가 되는 겁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들은 지금요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북한을 주적이라고 배웠는데 뉴스를 보더라도 지금 정은이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걸 왜 얘기를 못할까? 그 학생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향해서 극우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웃겨요. 6.25 기념식 날 북한을 언급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6.25 당일날 북한이 탄도미사일 우리 수도권에 국민을 위협하는 미사일을 쐈는데 그 안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알리지 않으면서 하루 늦게 발표하고 이것도 기자들이 북한 방송 알아서 국방부에 물은 게 정상입니까? 이런 문제점과 이런 의문점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답을 안 해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안 하며 학생들이 오히려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웃기냐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스타벅스 가야지. 이것도 학생들이 뭘 물어보는 겁니까? 이상한 겁니다. 아니, 탱크데이와 5.18을 왜 연결을 시키지? 그냥 정상적인 기업 마케팅인데 이걸 왜 대통령이란 이재명까지 등장해서 저질 장사치라 말하고 이걸 왜 정권 차원에서 각 부처들까지 동참해가지고 불매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사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까 학생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왜 그러지? 그 물음표가 지금요 야구장에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이 학생들을 향해서 뭔가를 알려주거나 학생들을 향해 뭔가를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없어. 더 나아가 학생들을 향해서는 한 번의 외침에도 야구 인생을 끝내놓으면서 자기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잖아요. 최욱, 정원호, 새천년 HK 학생들은 이 물음표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만 그래? 당신들은 더 했잖아. 더 나아가 왜 이거 얘기 안 해요? 아이소이 265% 침투. 이것도 역사 왜곡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금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건데 이거 왜 이재명 얘기 안 합니까? 이거는 저질 장사치의 막장히태 아닙니까? 왜 이거 불매 강요 안 합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10대, 20대 학생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향해서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이들이 오만한지, 이들이 얼마나 지금 기득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겠습니까? 물어보면은 확시, 물어보면은 야씨 이거야 그냥. 이게 독재입니다. 다른 게 독재가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가 있는 자유대한민국에서 권력자들을 향해 기득권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물음표를 던지는 게 미래 세대의 역할이고 그 미래 세대의 물음표를 당연히 답해주고 관련돼 적용시켜주는 게 기득권과 권력자들인데 그 물음표와 그들의 궁금증을 그냥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하며 중징계를 내려가며 인색 작살 내놓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